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시대 소망의 1장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대 소망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 소망, 이 전체의 내용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소망에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쭉 여러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제자들에 관한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병자들과 또 세상의 낮은 사람에 대한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승천. 우린 이 내용들을 쭉 다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과연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마음에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대의 소망 영문 19페이지 가장 첫 대목에 있는 부분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에요. 우린 말할 수 있나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나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나를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그 알밀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길게는 30년, 40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짧게는 5, 6년 이렇게 해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긴 시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지나간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을 다시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간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과연 알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것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가 안다고 말했던 것은 사실 나의 착각이 아니었는지, 나는 그냥 이름뿐인 교인이 아니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왜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믿으셨어요? 우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두 가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까?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멸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그들의 삶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괴로움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고 또 전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신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오래도록 그분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자녀들에게도, 혹시 이웃에게도, 뭐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또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가요? 왜 그렇죠? 우리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의 믿음은 참으로 얄팍한 것일 때가 많았어요. 너무나 얄팍한 것이죠. 우리가 뭘 갖고 얄팍하다고 얘기하나요? 좋은 뜻이 아니죠. 얄팍한 지식, 그건 뭐예요? 아는 척 엄청 하는데 정작 뚜껑 딱 열고 보면 아는 게 없는 거죠. 막 영어 단어 막 자랑했는데 외국 사람 오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얄팍한 지식. 뭐 이렇게 막 유명한 사자성어 다 붙여서 얘기했는데 정작 막 뭔가 알아내야 될 때는 한마디도 못하는 얄팍한 지식이죠. 우리가 수없이 예수를 말하고 저 같은 사람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수없이 전해요. 그런데 누군가 내게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막 굉장히 당황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 진짜 아는 거 맞아요? 알고 있어요? 알아서 교인이에요? 아니면 모르는데도 그냥 교인이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참 얄팍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왜 이렇게 얄팍할까요? 우리가 반면에 쓰는 말이 있죠. 이거 뭐 이렇게 설교단에서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바삭하다 뭐 이런 얘기하죠. 어떤 분은 막 부동산 막 바삭해요. 부동산 얘기를 하면 뭐가 얼마고 얼마가 어디고 어디가 비싸고 어떻게 해야 되고 분양권 받은 다음에 얼마 만에 팔면 얼마를 남길 수 있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세금을 안 내고 뭐 어떻게 아주 바삭해요. 어떤 분들은 또 음식에 바삭해요. 뭐 어떤 분 특정한 분을 지적하는 거 아니니까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음식 할 때 바삭하시죠. 정말 그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뭐 놀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친구, 어떤 사람은 뭐 사회생활, 뭐 다양하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짚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지. 하루에 5분, 혹은 길어야 1시간. 우리는 24시간 중에 단지 1시간 내지 5분을 묵상하고 나머지는 다 이 세상 것을 아주 줄줄이 외우듯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은요. 가끔 가정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빨리 해. 배고파. 빨리 해. 학교 가야 돼. 뭐 빨리 해. 오늘 늦었어. 그러면 진짜 막 급해서 빨리 드려야 돼요. 찬미 제일 짧은 거 고르고. 어린이 설교도 어떤 날은 그냥 쭉 읽고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마치고.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죠. 아, 예배 드렸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묵상을 드리고 나아가서 갑자기 쓰레기차에서 오물이 쏟아져서 내 옷을 적셨을 때 그럴 수 있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봤는데 그럴 수 있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요?
하루에 5분 묵상하고 1시간 예배드리고 나머지 23시간은 내 맘대로 세상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얄팍할까요?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세요. 얇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라고 불리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절망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기도드리지만 기도드린 다음에 닥치는 시련에 대해서도 아무 방비가 갖춰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린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요. 여전히 병드는 게 두려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의 구주가 맞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의 지존자가 맞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자유롭게 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믿나요? 우리의 지식은 얄팍해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은혜의 왕국이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 1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외적으로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땀을 흘리는 모습.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인데 우리처럼 땀을 흘리고 재채기를 하고 음식을 드시고 배설을 하시고 예수님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삶을 체험하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죄의 유혹들을 겪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시지 않아요. 내가 손목이 이렇게 애리고 막 하루 종일 물에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주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뼈가 시리는 걸 모르실까요? 예수님 목수예요. 일생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도 갈릴리에서 가장 가난한 언덕배기에 사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셔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나요?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지갑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지폐가 딱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지갑에 넣고도 있다면요. 저는 1,000만 원은 안 넣어먹고 500만 원짜리를 한번 지갑에 넣어본 적이 있어요. 수표로. 근데 계속 지갑을 이렇게 손으로.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있으면 이게 제대로인지 빼가지고 또 거기인지 한 장밖에 없으니까 표도 안 나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돈이 있지. 그러면서 혹시 좀 안돈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힘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도,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면, 어떤 그런 좋은 기술이나 도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아무런 능력이나 아무런 소망이나 나에게 기쁨이 된 건 생각하지 않아요. 집에 맛있는 물건, 좋은 물건만 둬도 생각하면서 빨리 집에 가야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변화가 전혀 없어요. 특별히 기쁘지도 않고 특별히 만족하지도 않고 시련이 와도 예수님 계시니까 나 끄떡없어. 그게 아니라 벌써 이런 일이 닥쳤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자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말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말로만 들으니까 저는 이거 원래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땀 흘리고 우리와 함께 죄악 가운데서 투쟁하시는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육신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 들려요. 얼마나 잘 들려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잘 들렸을까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인간의 생리에 대해서 다 겪으셨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쏙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전하면 성경보다 더 어려워질 때 난감하죠. 그냥 차라리 성경 읽을 걸. 전하는데 성경보다 더 어려워져. 이상하게 어떤 설교자를 거쳐가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알쏭달쏭해지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혹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도 다 이해되고 여자들은 여자대로 다 이해되고 얼마나 그분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절망적인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께서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죄로부터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분과 같이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내가 현재 그분의 생애가 나의 안에서 행복한 삶이나 기쁨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그분께서는 오늘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그분에 대하여 예언되었다. 이 얼마나 복스러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치리자들, 우리가 뭘 준다, 이렇게 하면 잘해준다, 이제 앞으로 어떤 더 막 굉장히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그러니까 나만 뽑으면 된다. 얼마나 요즘도 선거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당선되고 여러분 찾아오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뽑아줬다고 고마워하면서 문자라도 받아본 적 계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면, 와, 진짜 말씀이 너무 놀랍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준비하다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마음 가운데 이상한 우울함이 생겨나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또 때로는 성장하지 않는 교인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제가 그걸 느끼면서 도대체 내 마음의 어둠이 얼마나 짙길래 이 놀라운 빛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데도 어둡기만 할까?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어디가 어두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오장육부 다 훑어봐도, 아무리 다 해부를 해도 마음이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설사 어떤 뇌로 사진을 다 찍고 그걸 다 열어본다고 해도 거기 마음 안 나와요.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신기한 존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육체 가운데 뭐가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함께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세계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위해 우리가 정말 기도하나요? 정말 적은 시간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실 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함께 하실 그곳이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그 어둠을 밝혀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분이 그 어둠을 밝히도록 끊임없이 열어드려야 될 장소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이것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야기책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 마지막 장까지 다 읽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 이야기책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옛날에 또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이야기책을 탁 덮는 것처럼 그냥 끝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과 공허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끊임없이 하다가 우리의 영은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그냥 다 썩어서 끝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쓰러져가는 육체에 하나님께서 아직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의 모습이 남아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각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우리를 밝힐 한 빛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가 어두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켜야죠. 전기를 넣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요. 그래서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계획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막 낙심이 되고 괴로워요. 어두운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나를 지지해줄 남편 혹은 아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을 누가 밝혀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밝은 광명과 빛과 소망과 기쁨이 생긴다고요. 오늘 우리는 죄가 망쳐놓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망쳐놓은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매일 보고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는 것 역시 사실은 죄로 인해 망가진 모습이 우리는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아름답다 그러면 다 사라져버리고, 예쁘다 그러고 볼만하면 일주일 지나면 또 시들어가지고 되게 흉하고, 잘했다 그런데 금방 못하고, 이제 편안하지 그런데 벌써 아파요.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에요. 이기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실망과 좌절을 달고 살아요. 계속. 영원히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건강한 게 어디 있고, 영원히 맛있는 거, 행복한 게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괴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책임지고 돌봐준다면 아마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돌봐준다.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니까. 우리가 내 식구 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돌봐주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아무도 안 하죠. 우리도 안 하죠.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진정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왜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다시는 이런 어둠과 죄악으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이기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무엇을요?
우리의 이 죄의 본성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의 마음에 호소한다. 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의 궁정의 빛을 가져온다. 그들은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봉사로 인간의 영혼을 감화시켜 잃은 자를 그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밀접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로 이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려고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쫙 손을 넣어서 막아주고, 우리가 막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천사가 우리 손을 딱 때려가지고 못하게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그들의 본업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누가요? 천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밀접하게. 누구에 대해서요? 천사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들은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분을 봤잖아요. 그분을 모셨잖아요. 하늘에서도 봤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이 생애하시는 모든 순간에 천사들은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천사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분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럼 천사가 부러우세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할 것 같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천사가 부럽잖아요. 천사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우리는 계속 천사가 부럽다고 해요. 예쁜 사람은 천사 같다고 그러고, 도리어 찬미가 가사에도 있지만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됐으면 천사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더욱 확실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대의 소망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